자, 성탄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 예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앞에 있는 제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잘 이끈다고 해도 전 레위계통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보이는 제사장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올바로 전해서 여러분들도 멜기세덱 반차로 가야 되고 저도 멜기세덱 반차로 저도 가야 됩니다. 제가 전해놓고 제가 안 되면 저도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멜기세덱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멜기세덱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멜기세덱 신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게 멜기세덱이거든요. 제사장. 할 말이 많은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숨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안 맞아. 응?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을 하면 그래도 선생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똑같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만 오면. 자,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초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자, 중요한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뭘 먹었어요? 단단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 부드러운 이유식 유치원생이라는 거죠. 초등학생 유치원생. 제가 성경을 말씀을 가장 나누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 온 성도들은 부드러운 걸 먹여야죠.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초신자와 오래된 사람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전해버려요. 누구나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전혀 말씀의 차원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젖 먹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밥 먹는 신앙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천국을 봐도 3층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다 젖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다가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이려고 하면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좀 성경이 너무나 나를 들여다보게 만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의의 말씀을 공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은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이게 공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가 딱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면 시험 들어. 이제 거기서부터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나를 봤나? 나를 깔려고 그러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 거예요? 장성한 자의 것.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면 저도 그렇게 전합니다. 그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춤추고 막 그랬다면 저도 그렇게 전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왜? 내 안에 있는 검은 치부들이 다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왜 드러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드러나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숨겨버린 거예요. 다. 제대로 살다가 그랜저 타고 다니다가 간 제자들이 없어요. 다 숨겨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14절에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 머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아이들도 지각이 생겨요. 아주 총명해집니다. 왜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자, 어디에서 선악을 분별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어보면 저게 하나님의 복음인지 아니면 사단의 복음인지를 알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우월하게 자꾸 올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차없이 내 자신을 잘라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멜기세덱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복음을 혼돈할 수가 있어요. 자,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죠? 네,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우리는 지금 전도할 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엄연한 의미에서 예수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단 말이죠. 너무 잘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잘 믿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고 외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딴짓하고 있는 게 죄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탄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99%가 믿음이 아니다. 99.99%도 아니다. 100%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99.99999 옆에 근사치 가서 맞아. 이 정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러 오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로 갑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념식만 하고 그냥 칸타타하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자,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절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구원받게 함이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한다?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죠? 그럼 이 땅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마태복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세 속에 천국과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가 그럼 천국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천국이요.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자들,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자들은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벌써 결정지어져 있는 거예요. 삶이. 죽게 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냥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 가서 뭐 이 결정이 되는잖아요. 아닙니다. 이 땅에 벌써 삶을 바라보면 그냥 보인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어떤 게 심판인지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뭐죠? 예수죠.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조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 뭐가 있어라? 그렇죠. 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해달별을 만들어야지 빛이 있어라 했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창세기 1장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듭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안식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창세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가 인류 역사를 제가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니까 뭐가 되죠? 첫째 날 어둠과 낮과 밤이 갈라지잖아요. 빛이 있어야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가 밝혀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만 해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열심 중에 특심은 우리 이단들이죠. 아주 특심 열심. 학교도 다 때려치고 오직 만나면 하나님 짝.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입만 벌리면 하나님. 회사에서도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뭐 좋아하는데 뒤돌아보면 시기질투 다 가지고 있어.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천국 가겠대. 이게 잘못된 걸 배운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자, 17절 얘기합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뭐가 악해요? 행위가 악하죠.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해요? 어둠. 이거 아주 심각해요. 현대교회. 오늘날 어디 가서요? 말씀 공부하기가 정말 겁나요. 말씀 얘기하면 2단부터 얘기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2단을 이길 수 있는데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목사님들서부터 성도들서부터 머릿속에 저거 10단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시대를. 그리고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잘 안 모이는데 기도 모임 하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기도 모임. 이제 우리 아이들 대학교 입학 시험 봤잖아요. 그전에 우리 기도 모임들 많이 했죠. 왜요? 우리 애기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딴 놈들 다 떨어지고 우리 애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기도해서 들어가면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앙이 있든 없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빛든 말씀을 깨닫자 그러면 안 오는데 하여튼 이상한 기도 모임에는 몇천 명씩이 모여요. 왜? 자기 탐심 채우려고 욕심 채우려고.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말씀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요. 정죄가. 그래서 뭐 하는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오지 않아요. 왜? 말씀 앞에 본질된 복음 앞에 쓰면은 자기가 다 보여지거든요. 자기의 위선이. 그러니까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자, 복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 이단들 뭐 크게 집회하는 데 가서 뭐 복음 해가지고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귀만 즐겁게 해줘요. 복음이래요. 근데 하나님 쪽의 복음은 절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차없이 내 심령 속에 숨어있는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확연히 보여지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깨끗이 씻어야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어요. 복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 사업 잘 되라 또는 뭐 해라, 뭐 자꾸 이런 기복적인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우리 본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복음은 쓰고 쓰다는 거죠. 결국 그 복음을 듣게 되면 레위기서가 나와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번제 드려야죠. 화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야 하나님의 화목제의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약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있어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자꾸 그런 쓴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와요? 그렇죠. 빛으로, 말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분명히 행위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버림받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가죠.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분명히 로마서 14장에 가서 봐도 너희들이 더 구원에 가까웠나니 그래요. 완성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올게요. 14장 로마서. 우리가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이죠. 13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잘 보세요. 예, 제가 한국교회 구원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다 그러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깨닫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우리가 멜기세덱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절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멜기세덱 신앙생활은 뭐냐는 거죠. 자, 5장 11절로 14절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예,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신앙생활입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들. 이제 젖 먹지 않아요. 단단한 밥을 먹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젖 먹는 신앙은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땡하 행함이 아니리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이죠. 자, 신령한 자들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가는 자들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어린아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직은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만 지금 찾고 있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기서부터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해 가.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젖 먹는 신앙이 있고 정말 단단한 밥 먹는 신앙. 그런데 우리는 다 젖 먹는 신앙으로 끌고 가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자 보세요. 젖 먹는 신앙은 오게 되면 자기 필요한 걸 구합니다. 복. 그죠? 첫째는 힘들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앉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주시옵소서예요. 그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 맞는 키야. 하여튼 앉으면 달라고 그래요. 그게 젖 먹는 신앙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밥 먹는 신앙 멜기세덱 신앙은 똑같은 복을 구해도 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지죠. 삶이. 내 삶이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달라하지 않아도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에게 야, 네 심보가 고쳐지고 네가 가족 사랑하고 바꿔줘.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해가 안 돼. 복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고쳐지는 거하고 복 받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오면 그냥 떼쓰고 자기 할 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복 달라고 40일씩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막 죽자님 살기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도 잘 해결이 안 돼. 이게 복이 안 내려와. 진급도 안 돼 이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내 주변에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젖 먹는 신앙이 요구하는 것과 이 멜기세덱 반차의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신앙에 이렇게 접목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정말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가는 곳마다 너무 좋은 분들이 하여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제가 꼭 무슨 일이든 할 때 필요할 때 그냥 전화하면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전국적으로. 정말 신기해요. 제가 새싹삼에 관심이 있어서 좀 하다 보니까 흑회사 회장님서부터 강화도의 그 큰 백화점 회장님까지 전국에 하여튼 모든 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만 하면 전부 도와주려고 하고.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인정할 만하니까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엇이든지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쫙쫙쫙쫙쫙쫙
그냥 이루어져요.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그 사업 나오신 그분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는데 무조건 국내 일은 목사님이 하여튼 묘삼이나 이쪽엔 다 해결해 주시고 저는 이제 믿고 들어갑니다. 하여튼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일단 사업하던 거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하다가 제가 못하면 콜하면 목사님 언제든지 오셔서 좀 봐주고 가십시오. 제가 무슨 사업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가는 것보다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했더니 그런 일들이 그렇게 주변에 다 있더라고요. 자, 저는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가자는 거죠. 멜기세덱 반차로 가자는 거죠. 공적인 삶을 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젖먹는 신앙을 봤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아직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람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젖먹는 신앙. 이 신앙은 멜기세덱 반차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 신앙 계속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에 정말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신앙생활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지각을 사용해서 5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의 도에 이제 초보는 버리라는 거예요. 젖먹던 신앙.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적인 삶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거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활될 삶이잖아요. 멜기세덱 반차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활될 삶이라는 거예요. 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로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더 하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늘 것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늘 것만 쳐다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예요. 물론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로 우리가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많은 것들이 있죠.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래, 그러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의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그 자리에 없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누졌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은 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아직 연약한 자녀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불평불만이고 모든 것들이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자의 신앙이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하루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이유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안을 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삶을 부정하고 쉽게 얘기해서 나의 삶을 부정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계시록 21장에 가면 성벽 144규빗 이어진 성벽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또 하나님이 옮기시면 그곳에 가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나는 충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절대 거짓 없고 진실된 그대로 진리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결국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미랄로 쓰시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허락했는데도 가가지고 불평불만밖에 안 해요. 왜 여기는 나는 500만 원 받아도 되는데 250만 원밖에 안 주고, 하나님 볼 땐 야, 넌 250만 원짜리도 안 돼. 근데 그 사장이나 하니까 너 쓰고 있는 거야. 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에요. 입으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입에서 찬양하고 다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이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커피도 팍팍 빼다가 막 주지 그냥. 근데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그러면서 교회 다니라. 죽어도 안 나오죠. 자, 성탄절 예배입니다. 다른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그 법만 지키고 싹 피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엄청 강박합니다. 유대인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신앙생활 안에서의 문제도 아니었고 잘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잘해요. 그죠? 겉으로는. 근데 그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성탄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된 자의 신앙으로서 가는 곳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세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꾸 내가 가진 지식을 최대한 나누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 그건 욕심쟁이입니다. 가감없이 나눠주세요. 자꾸 나눠주다 보면은요 계속 채워집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그들이 또 정보를 가지고 와서 또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서도 전체를 읽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꾸 좋은 정보를 주니까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막혀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풀려지네 해서 저는 계속 도와주죠. 그러니까 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쌓이게 되니까 제가 그냥 앉아서도 아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뭐 성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가을 묘삼이 있습니다. 삼 잘 모르시죠? 가을 묘삼을 캐게 되면 잘 발화가 안 됩니다. 새싹삼이. 전문가들은 아는데 절대 비밀이라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 가을 묘삼을 사면 다 발화가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사서 지금 안 됩니다. 고민이잖아요. 제가 다 소개했는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어저께 장성의 장로님께 또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왜 부산에 가도 발화가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어. 지금 가을 묘삼 안 되는 거 알고 샀지만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할 수 없죠. 저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 농가들에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30분만 당겨놓다가 하시면 그냥 성장한대요. 모든 농가가 그렇게 한대요. 냉장고 큰 거 준비 안 하고 보관 안 하고 20일 동안 보관 안 하고. 왜요? 제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태국으로 연락했어요. 빨리 해라. 빨리 그거 사업 망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자꾸 선한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꼭 나눔이라고 하니까 꼭 우리는 돈 나누고 뭐 나누고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요즘엔 지식 싸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나누면 오히려 나한테 모든 것들이 오더라는 거죠. 저는요 농사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 저기 농산물 지어가지고요 상추 3일이면 제가 농약 싹 없앨 수 있어요. 친환경으로. 제가 기술자입니다. 엔지니어.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정보를 갖고 오셨잖아요. 제품을 갖다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자꾸 나눈다는 걸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도.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나도 풍성해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들이 이 세상을 유유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과 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